저희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면 선교적 교회라는 문구가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그리고 선교적이란 말을 쓸 때에 여러분 그 미션 포커스드 처치라 그런 말이 사실 아니고, 우리가 하는 선교적 액티비티를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아니 어쩌면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미션, 이것이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드셨느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언제나 아래에서 내 삶에 무슨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요. 그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성경을 썼는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도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미션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들여다보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미션 액티비티, 우리 어떤 doing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내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바로 선교적, 요즘 여러분의 목사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조금 그 예배당에서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이 파네라브에 대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7시부터 모여서 바로 이 미셔널 처치의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랜드 나레티브, 하나님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선교적 입장에서 Missional Reading of Scripture, 선교적 성경 읽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한 가지 이야기,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6번째 지난주일에 하고 이제 오는 주간에 7번째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끝나고 이삭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오픈하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눈이 떠지시면 새벽기도 오시고, 새벽기도 못 오시면 그 시간에 7시에 오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데 커피값 4불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 패스트푸드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스피드 문화에 반기를 들고 동시에 느리게 살면서 생활의 여유를 찾자는 그런 운동이 그래서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9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이 슬로우 푸드 운동의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속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속도는 우리의 습관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패스트푸드를 먹도록 하는 빠른 생활, 즉 음흉한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 사회에서 이제 오히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스스로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속도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제는 속도에 지쳤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한 슬로비족, 물질보다는 마음을, 그리고 출세보다는 가정생활을 중시하고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의 속도를 좀 늦추어서 느긋하게 살자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다운시프트, 빨리 가는 기어를 다운시프트해서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역시 사회적 지위나 수입에 연연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삶을 즐기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국에도 보니까요 농촌에 슬로우 시티들이 생겨나요. 이런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느릿느릿한 삶에서 여유와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압축 성장이 가져온 빨리빨리 이런 생활 태도를 바꿔서 좀 느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피드를 내고 빨리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많이 놓쳐버려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림이라는 이 말은 게으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빠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느리게 천천히 산다는 것은 이게 배부른 사람들이 사치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살면서 좀 내 인생을 잘 가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갖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고 있는가?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가다가 잃어버린 것은 사실 없는가? 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내가 미싱하는 이런 삶의 분들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동들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200만 명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명, 거의 200만, 250만 되는 대민족 이동을 시키실 때에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은 시간당 4마일 속도로 움직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4마일 속도, 천천히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좀 속도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가 먼저 가서 저질러 놓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질렀으니 해결해 주세요, 이런 방법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주하는 방향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일평생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땀 흘려 남들보다 성실하게 오르고 성공을 하고 쟁취했는데 주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은 방향이었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평생의 수고와 땀 흘림이 가시던 뿔과 엉겅퀴만을 거뒀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운시프트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천천히 동행하다 보면 방향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고, 삶의 주위에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이 소중하게 발견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산 사람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빨리 달리다 보니까, 성공만 해야 보니까 어느새 우리 사이에 악착 같음이 생겼어요. 양보가 없어요. 악착 같은, 움켜쥐는 이런 삶의 스타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착됐어요. 오늘 그런 현대인들의 악착 같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삶의 여유가 있는 한 사람, 정말 훌륭한, 그다지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한평생 우물만 파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것 같은 한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너무나 소중한,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이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봇이라는 그런
이방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어디든지 계시지만 약속의 땅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블레셋 그랄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게 26장 1절의 스토리입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어서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갔습니다. 나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그 언약의 핵심이 특별히 두 가지인데 땅의 언약과 자식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이에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바벨 문화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 땅으로 부르셨을까? 그러면서 땅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 가까이 계신 곳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이 땅에 대한 이 언약은 그들에게는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벗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하나님이 아니고 계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구약의 그 시대의 문화로 볼 때는 정황상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잠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없는 이방 땅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랄 땅에 갔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그냥 뭐 이래도 축복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객지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이제 조금 거부가 되었어.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투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의 가장 큰 재산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우물입니다. 우물. 언제나 고대 사회는 물가에 모여서 살게 돼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사막인데 여기에 우물 가까이 우물이 하나 파면 그 주변에 커뮤니티가 모여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 그랬어요.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우물 중심에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부를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남의 땅에 왔다고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데 미국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강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시기 질투가 나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이 블레셋 사람보다 더 강성하게 되자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도록 명령합니다. 물리적으로 당장 이 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을 고생하는데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성공하고 뭐 이렇게 잘 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쫓겨납니다. 그 누렸던 모든 부 뺏기고 또 억울하게 부당하게 물리적으로 쫓겨납니다. 이삭이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그 동네에서 어디로 가냐면 마치 이것도 블레셋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골짜기에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또 우거합니다. 자, 살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도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게 우물 쉬운 것 같지만 장비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 몇천 년 전인데. 그 다음에 도구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미시간처럼 이렇게 파면 금방 물이 나오는 곳이겠어요? 사막인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물 파는 게 어려웠겠는가. 그래서 우물을 또 힘겹게 우물을 파가지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 그 우물이 자기들 거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또 강탈해 갑니다. 이삭은 하는 수 없이 그 우물을 또 그들에게 내어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은 우물만 파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같아요.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 우물로 인해서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악착같지 않았어요. 또 양보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제서야 그럴 사람들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하잖아요. 쫓겨났죠. 옮겨서 우물 팠는데 뺏었죠. 이쪽 가서 또 뺐는데 또 뺏었죠. 다 양보했죠. 또 우물 파는 게 이게 엄청난, 정말 어떤 면에 인생의 작업인데 했는데 이제는 그들도 양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해도 너무했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근데 그 뒤에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뜻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짧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살겠다, 이제 갈등이 없고 이제는 정착했다, 이제는 살겠다, 살만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누리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마음에, 삶은 편안해졌는데 마음에 평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적어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죠? 땅과 백성의 언약이에요. 자손의 언약. 이 땅의 언약, 우리에게는 이거 뭐야, 여기 살 수 있고 저기 살 수 있는 거지만은 이에게는요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 저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승승장구해서 다 살게 되었는데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이제는 평안이 어떤 갈등도 없이 정말 고보가 되어 살 수 있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너 피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락한 컴포터블한 삶과 이너 피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삶이 호화롭게 살고 말이죠, 많은 걸 갖추어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너 피스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바로 이삭이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요. 뭔가 다 가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어, 다 소유했어.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 그는 알죠,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편케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다 자에게 전수되어서 그 언약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그 언약의 중심인, 땅의 언약의 중심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 성공을 했대. 그때서야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서야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결단을 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어요. 일이 잘 돼요. 너무 이 세상에 잘 돼요. 이것이 바빠져요. 자꾸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나서 자꾸,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수록 정말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삶도 훌륭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양보해요? 어떻게 얻은 건데? 악착 같아야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평생에 양보하는 삶, 다 나누는 삶, 배려하는 삶,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정말 살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다 이런 걸 포기하고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왜 가나안에서 나왔죠? 거기 흉년 들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되돌아간다는 의미는 아직도 그 속에, 그 지역이 흉년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와서 누리고 이게 성취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 가면 분명히 보장되지 않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다시 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그걸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면서도 불편하면서도 아직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은 아닙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돼도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의 연약함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사탄이 우리의 물질로 코를 걸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볼 때 결과가 뻔하고 이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도 계속 고집피고 가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안락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이 이 결단을 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말이죠, 누리다가 내려가면 힘든 거예요. 더 아예 그냥 바닥 인생을 살면 이쪽 저쪽 힘든 건 모르네. 누리다가 포기하고 오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 얼마나 이게 축복의 선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요, 기독교와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보세요. 제가 여기 있고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더 사실상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막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이 주변만 변하게 해달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가끔 이거 들어주시니까 이게 참 더 힘든 거예요. 응?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은 그냥 금방 깨달을 텐데 여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해. 그리고 신이 노하면 구태가지고 이것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주변만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변하면 주변 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나는 노력 안 하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주변 것만 내가 믿어서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잘 믿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병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요행을 기대하는 거예요. 요행.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 성경은 내가 변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먼저 달라 보이고 그 다음에 변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변하게 하시겠어요?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이런 태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돼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는데요. 자손들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제가 교단 이사로 섬기면서 교단이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이 멤버십들이 엄청나게 디클라인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보수 교단이고 큰 교단이지만은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근데 이제 그 교장 학교 교수 교장 선생님 지냈다가 좀 교수 한번 여자 델리게이시 한 번은 통곡하며 울면서 우리 이사들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의 젊은이들을 우리들이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무슨 사역을 통해서 어트랙티브 해가지고 하게 해서 못 떠나게 할까. 근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이분이 이제 울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됐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어릴 때는 나는 캐나다 이민 왔는데 미국에 이민 온 사람보다 좀 이민 역사가 늦어.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교회 가고 캐비넷, 캐뎃, 그 다음에 무슨 바이블 스터디, 교리 공부, 교회에서 애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내 기억에 나는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하루라도 궁금해서 못 견뎠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이 플레이그라운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키우죠? 미술학원, 발레, 사카, 스케이팅, 수영, 태권도. 오히려 교회 못 나오게 그런데 마치 그러니까 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립학교는 못 보낼지언정
스쿨 디스트릭이 좋은 이 라체스터 힐스, 미국의 막 100만 개가 넘는 도시 가운데 몇 번째? 9번째 살기 좋은 도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아, 이거 얼마나 그 기사 보고 좋은지 여러분 격려 받으세요. 아, 이게 좋아요. 그렇게 스쿨 디스트릭이 좋은데 이렇게 가는 거 참 우리가 권장할 만하고 교육을 위해서 신경 쓰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교육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통계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욱박지르기도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 나오지만 애들이 고등학교를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되고 집을 떠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Silent Exodus. 90%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안 썼어요,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먼저 르호보적인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 브엘세바의 신앙적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매사에 자녀들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이면요, 그런 DNA를 틀림없이 담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자식이 아니야, 안 닮으면. 그건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남에서 남 가십이나 하고 그럼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럴 때 자녀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좋은 환경 찾아 이사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신앙적 환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뭘 약속하냐면 여러분 그 인생에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는 샘이 참으로 중요했어요. 이 우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중심으로 이주해서 살았잖아요. 가자마자 어디 이주하면 우물부터 파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브엘세바 와서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우물. 마침 오늘 한쪽에서는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물을 파고 있는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왕이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글과 함께 바로 가나안 땅에 되돌아온 이삭을 찾아왔어요. 자, 옛날에 쫓아낸 왕이에요. 왜 블레셋 땅에 와서 잘 살고 있어 시기 질투나서 블레셋 국민들은, 시민들은 잘 못 사는데 이렇게 잘 사니까 시기 나서 쫓아내서 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친구들 다 대동해가지고 왕이 직접 이삭을 가나안 땅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그렇게 물리적으로 쫓아내더니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여러분 충격적인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우리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악착같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너무 삶의 모습이 나눔이 없고 악착같기 때문에 전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보복당할까봐, 옛날에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보복당할까 봐서 화친 맺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당신을
선대해가지고 살려서 보내지 않았느냐. 비록 쫓아내긴 했어도 그걸 생각해서 언약을 맺어서 우리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삭은 이미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을 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삭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몰래 잔치를 베풀어요. 멀리서 온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하게 했지만은 선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잘 쉬게 해서 잘 보내는데 보내자마자 즉각적으로 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달려왔다 이런 말씀 없지만 달려와가지고 고백하는 게 주인님 샘이 터졌습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보내자마자 그동안 오랫동안 파고 있었던 우물에 샘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샘이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착같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삶과 하나님이 이렇게 퍼 쏟아 우리 옛날에 샘들이잖아요. 계속 솟아나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락하고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내가 꼭 있어야 할 그런 자리, 부름의 자리, 그것이 어딘지를 알고 그곳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지금 내 현실 삶으로 나를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사는 한 그곳에 지금은 환경이 아무리 적박하다 할지라도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척박하지 않냐고 메마르지 않냐고 얼마든지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드니 부캐년 목사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 Learning to be a Disciple 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문제는 발코니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코니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에. 아니 이분은 더 나가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미트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동기로 주의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동기로 선한 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넘어져. 좋은 일 했는데 목사님 왜 이런 상처가 나에게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만약에 그런 좋은 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사탄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상처 한번 받았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말이죠, 정말 나눔이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나눔이 있었고 성령 충만하고 엄청나게 회개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초창기 사도행전을 보면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근데 막 서로 구제도 하고 막 선교하고 이러다가 교회 어려움이 생겼어. 좋은 일 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을 막 도와주고 또 유대파에서는 유대파 과부들을 도와주고 이것 때문에 좋은 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 사도행전 6장에서 사건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께서 경건의 3대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금식, 기도, 구제.
얼마나 중요해.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도 잘못된 금식을 할 수 있고, 구제를 해도 잘못된 구제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네. 하나님 보고 하는 건데 왜 사람 보고 하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교회 일이라는 거는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멀리 해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이거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어느 순간. 너무너무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지나친 편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여러분은 지금 젊은 분은 모를 거예요. 아파트 살고 좋은 환경에 사니까. 우리 어릴 때 50년대 또 한국의 60년대 초에는 저희 집터가 비교적 넓었어요. 저희 방하고 화장실은 정말 멀었어요. 제 기억에 어릴 때. 왜 화장실을 멀게 해놨을까? 이제 그때는 당연하지. 더럽고 냄새나니까 집에 가장 끝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중에 특히 겨울에는 이 화장실에 사는 건 진짜 참고 말지. 못 가겠어. 너무 무섭고 너무 멀어. 따라오세요? 젊은 분들 모르면 그냥 그려봐. 상상해봐. 너무 화장실이 먼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궁여지책으로 화장실 너무 멀고 겨울에 나갈 수 없으니까 방 안에다 뭘 하나씩 들여다봐.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좀 얘기하기, 요강을 이제,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매일 그걸 치웠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들이 있는데 최당번이야, 그건. 매일. 왜 이렇게 여기다 많이 싸는지 몰라. 요강을. 더럽고 냄새나서 가장 멀리 해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침실에 문만 이렇게 열면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요. 뭘 느끼냐면 배수시설만, 수어 시스템만 잘 되면 화장실은 가장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의 맛을 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위해서,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온통, 얼마나 빨리 분주하게 정말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좀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는 가운데 나에게 소중한 것들,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는 없고 마음속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잘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계속 되풀이하고 쇠뇌하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삶은 성공해서 점점 편안해지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너피스, 내면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속도를 좀 늦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그분과 함께 누릴 거 누리고 볼 거 보면서 이룰 거 이루고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어져서 하는 성공은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에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얇은 대나무가 왜 그렇게 높이 자라가면서도 휘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대나무가 얇은데 정말로 높이 휘어지지도 않아.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디 때문이랍니다. 마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디마디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여기가 어딘지를 사모하면서 살피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이라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 마디마디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배우고 쉼의 기회를 얻고 쉼 속에서 창조적인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가 왜 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 일들을 맡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